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아멘. 아니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새해가 되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는 물리적이고 또 가진 것 있고 스펙 있고 그거 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게 복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파라독스. 그래서 책도 나왔어요.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요.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지고, 오른밤 때리니까 왼밤 돌려주고, 걷어달라니까 속어주고, 거꾸로 사는 삶. 세상 쪽에서는 부자 같지만 우리는 가난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완전히 역설이잖아요. 옛날에 얘기가 있어요. 신라 때 얘기니까 한참 전에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나그네가 길을 뚜벅뚜벅 여행길을,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가 서경에 뚝뚝 떨어지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인가가 없습니다. 갈 길은 먼데 하늘에서 비는 낙수물같이, 소낙비가 장대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둠 속에 밤이 되어 더 이상은 어찌할 수 갈 수가 없어서 깜깜한데 더듬더듬 비를 피할 곳을 찾다 보니 찾았습니다. 마침 동굴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한밤을 지새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먼 길을 오다 보니 몸은 지쳤고 피는 젖었고 몸 가눌 데 없어서 파김치가 되어서 콜콜 잠이 빠져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보니까 몸을 지치다 보니까 몸이 수분이 말라 목이 말라 두리번거려서 깜깜한데 더듬더듬거려서 물을 찾는데 마침 그릇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목을 축이고 다시 피곤하여 떨어져 잠을 잤습니다. 때가 되어 시간이 지나다 보니 동력에 해가 두둥실 동력에 해가 떠오릅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쳐다보니까 자기가 머물렀던 동굴이, 근데 동굴이 아니었고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셨던 그 물은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 사람 참 묘하죠. 그대로 순식간에 속에 있는 것이 뒤틀려 구역질을 나오고 마셨던 것을 다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분명히 얼마 전에 저녁에 우리가 마실 때는 꿀맛같이 단 물이었지 않는가, 너무나 시원한 물이었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것을 아는 순간 견딜 수 없어서 마셨던 것까지 토해내는 이런 아픔이 있는 건 왜일까? 어떤 차이일까?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서 이런 말을 했다요. 인생사 오로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단순한 진리를 깨닫도록 합니다. 그런 한평생 운명이 달려지는 것은 마음먹기에,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꿀맛 같던 생수가 그렇게 토하고 썩은 물인 줄 알고 토해내는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인생도 사실은 사실보다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현실보다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 꿀송이처럼 달게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가 하면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있는 것, 가진 것, 스펙, 돈 많은 것, 20평에서 50평이 되는 것, 조그만 차를 타는 것, 큰 차를 타는 것, 그리고 취직에서 진학이 되고 진급이 되는 것, 이거 축복으로 이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복을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얘기하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니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줬대 어떻게 해석해야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새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많이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팔복을 오늘부터 공부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우리 복은 왜 이렇게 괴리가 있는가? 그런 진정한 복의 개념, 첫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답시다. 무리가 아닌 제자의 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무리가 아닌 제자의 도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가십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갔는데 그 팔복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아주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내려 보이고 산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여기 우리 온정호수 공원처럼 높지 않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그리고 나무들이 없어요. 잔디로만 돼 있어요. 그 현장에 가봤어요. 사람을 많이 무리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오늘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왔다.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무리는 군중심리인 것입니다. 영화 보는 사람을 관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관객이나 무리로 다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책도 났어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도 목표가 있어요. LAK, 내가 개척할 때 L, 리더십을 얘기하죠. A가 뭐예요? 액션, 행동을 하는 거죠. K, 나인, 알아간다. 거기 보면 어디에 나요?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뭐예요? 제자를 넘어 사도적인 그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예요. 그러면 나는 제자가 아닌데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족속에 가져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믿으신 분 하면 제자라는 거예요. 무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리, 관계금리입니다. 팬입니다. 팬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정료주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감람나무를 꺾어서 옷을 나귀의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게 무리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전부 달아납니다. 도망갑니다. 이게 무리입니다. 구경꾼일 수 있습니다. 미국 훌렛 신학교가 세계적인 석학을 내리는 훌륭한 박사들이 많이 배출돼서 한국에서도 미국 훌렛 신학교를 나온 분이 많습니다. 훌렛 신학교에서 아주 저명한 석학이 있습니다. 그분이 피터 와그너 박사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을 연구했는데 교회 연구 중에서는 교회를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늘 제가 얘기한 거죠. 교회마다 세 가지 종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go to the church, go to church.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자연인과 같지요. 육적인 사람과 같습니다. 바깥들에 있는 사람과 같죠. 구원에 관계없어요. 많은 종교 중에 필요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두 번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아 자기의 구원이 확신 있는 사람. 오늘날 안 믿는 사람 얘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만 조사를 했대요. 호스피스에서. 호스피스는 죽어가는 사람을 암 걸려서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조사를 했는데 몇 명 전도하다가 죽습니까? 80%가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 굉장히 슬픈 얘기죠. 예? Go to the church, 교인인가?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가? 세 번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disciple입니다. 제자. 내가 예수 믿고 나만 믿을 수 없어. 이 복음이 너무나 뜨거워. 견딜 수 없어. 답답하게 견딜 수 없어. 자와 똑같은 사람을 제자 삼는 거죠.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다는 건 바로 제자적인 그런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 육적인 자연인이 있고요, 혼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치마니 얘기만이 아니라, 오치마니가 영에 속한 사람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오치마니 뿐만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즉시 강림하실 때 너희는 마지막 때 영과 혼과 육이 다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혼육을 얘기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너희 혼과 영과 관절,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혼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육신적인 건강. 영혼육을 성경은 3분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도 그렇습니다. 바깥뜰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촛대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인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임죄,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육적인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리고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닫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의 갈급함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바로 내 영의 갈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얘기한다 그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의 복을 우리는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녀 잘 되고 말이요, 범사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이런 육적인 윤리적인 복을 원합니다. 그걸 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 다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의 복은 뭐냐? 성품의 복이 나요. 내면의 세계 복을 얘기해요. 외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제자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힘의 복이죠. 야벳 같은 물질의 복이죠. 그러나 셈은 셈 족속을 통하여 가난하든 힘들든 셈 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후속사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무리들이 불쌍히 보인대요. 왜 불쌍히?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고 그래서 기진함이라. 왜 그들이 무리를 불쌍히 여깁니까? 방향을 모릅니까? 내가 어디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살까?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교회를 왜 온지 모릅니다. 예배를 왜 드린지 모릅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 불쌍합니까? 방향을 모릅니까? 여기 보니까 불쌍이어서 목자였어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갈 곳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몰려다니는 사람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수만 명의, 수억만 명의 사람보다도 한 사람의 구원받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신 분 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양적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리는 양이죠. 많죠. 무리래요. 수많은 무리. 그때 그 무리들이 십자가 못 박았네. 그 무리들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프리칭, 티칭, 힐링을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프리칭,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선포죠. 선포. 주일날 설교도 질문 받지 않습니다. 선포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는 건 본인 얘기예요. 선포예요. 질문 받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질문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것은 질문 받습니다. 티칭입니다. 그리고 힐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병자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의 유대 요단강에 건너서. 근데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왜 무리가 따랐냐 이 말입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왜 따랐어요? 귀신 쫓기 위해서. 왜 따랐어요? 현실의 복을 위해서. 이것을 추구하라는 것이,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런 이 땅의 것을 복을 요구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기복이라는 것이죠. 레위기에도 뭐라고 합니까?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 애굽 땅은 뭡니까? 세속을 얘기합니다. 애굽은 풍부한 걸 얘기해요.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뭐에? 그러면 내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규례를 그대로 지켜서 여호와임을 봐라.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옷 견수를 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견수를 하나씩 더 많이 답니다. 그리고 이맛박을 부딪힙니다. 기도하다가 부딪혔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것인 것입니다. 성경책을 거룩하게 끼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해진 것입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들이 달라진 것입니까? 강대상을 치장을 하고 교회를 대리석으로 지었다고 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심보입니다. 마음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의 힘을 자랑합니다. 조직의 힘을 자랑합니다. 정부, 코로나를 안 맞은 사람은 정부에서 방역 패스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입니다. 과학의 힘, 정부의 힘인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 보이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명예의 복, 권력의 힘,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오늘 사자밥에 토여서 죽고 내일 사자에 찢겨서 모래 톱으로 잘라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만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 할렐루야하며 이길 수 있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은 보리떡 5개고 물고기 먹는 것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줄에 거뒀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그랬어요. 그 많은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먹을 것을 해겠다, 이거 경제 문제 해결했다 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석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물리적인 것 보이는 그 축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옳다 좋다,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투자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고기 2마리, 여러분 토큰을 넣으면, 돈을 넣으면 캔 맥주가 나오고 캔 음료수가 나오듯이 이거 오병이의 기적을 넣는데 예수님을 지나가서 나오니까 5,000명을 2만 명을 먹고도 12광주가 남는데 이런 투자 가치가 어딨냐. 그래서 억질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리로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혼자 쓸쓸히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2022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엉클어진 기도 제목을 정돈해서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의 기복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물리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면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주님은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세베대 엄마도 우정승 자정승 대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나는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 넘겨지지 아니하였으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 세상에 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복 받아야 됩니다.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5절에도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빵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지 말아라. 적어도 너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적인 기거할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30년, 때로는 50년 살 장막을 위해서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흘려대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먹을 것을 안 먹으면서 은행에 저축해서 땅에 좋은 장막 하나 장만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만만치라도 투자하냐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제자같이 사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비유가, 천국의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진주를 구하러 다닙니다. 아, 이 진주를 보니 기가 막힌 진주예요. 이 진주는 값으로 가나.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 그래 이 진주를 발견하는 순간 뭐라 합니까? 자기 집을 팔아 모든 걸 팔아서 이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습니다. 밭을 갖다 쨍그랑합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금붙이를
보화를 감췄습니다. 쟁기질하니까 그게 쨍그러우니까 수많은 금은 보화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 딱 덮어놓고 가서 주인에게 시가 이게 100만 원밖에 하는데 내가 이거 1억에 사겠어. 이런 또라이가 있어. 이런 미친 사람이 있어. 시가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1억을 주겠다는 이건 미친 사람이 있어. 누가 미친 겁니까? 1억을 주고 샀습니다. 사고 났더니 그 땅은 1억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본인만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가 그렇게 복이 되겠습니까? 가난한 거고 못 사는 것이 뭐가 부자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쏘았으며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땅에 스펙, 돈, 명예, 권력,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을 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요구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기준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였다 합시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 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뒤에 찬란하게 빛난 영광을 봐야 돼요. 비가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먹장구름 위에는 찬란하게 빛난 태양빛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가는 것이 굴이라고 해요. 굴은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터널이에요. 터널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그 현실만 보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모세의 손을 통해서 문제 안에 길이 있습니다. 홍해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2년에 코로나로 지쳐 있습니까? 사업에 뒤뚱거립니까? 삶의 허우적거립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 있습니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보화를 보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어떻게 주는 것이 복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는 것이 넘치도록 하여 너희의 그러면 안겨주리라. 너가 헤아리고 있다면, 너가 계산하고 있다면 너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팔복은 세상적인 물리적인 복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어쩌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를 보이는 물리적인 보이는 현상의 은사들입니다. 그것은 복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은사는 열매가 9가지인데도 단수형이라는 사실에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9가지 열매가 다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단수입니다. 성품을 얘기합니다. 외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 것이 믿음입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로 천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너희가 믿는 것은 이 땅에 구질구질하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끝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하늘에서 너희 상이,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천국에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제자 되기 위해서. 무리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보이는 땅 넓히고 지평수 넓히는 것이 우리의 복으로 보십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조금 잘 되고 진급되고 그것이 복으로 여기십니까? 그것이 나의 기도의 원 제목 1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를 통해서 또 하나의 영혼이 살려내기를 원하고 2022년에 내가 전도할 사람의 이름은 몇 명이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당해서 내 온유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누가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꼭 닮았느냐는 말을 합니까? 세상보다도 더 징한 분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준비하며 많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있는가? 아무리 써봐도 나는 이런 성품들이 부족해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노방전도를 5년 동안 다니면서 하모니카를 불면서 두드러 맞으면서 입술이 부르트면서 전도할 때가 그때도 하나님이 더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밥 한 숟갈을 먹어도 고마워서 눈물이 나고, 야간 돈이 없어서 야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뚜벅뚜벅 다른 사람은 버스 타는데 나는 버스 탈 토건도 없어서 기사에게, 운전기사님 한 번만 공짜 태워주십시오. 어떤 기사는 태워주는데 어떤 기사는 내려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에까지 걸어갔더니 발이 부러워가지고 팅팅 부어서 아내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발바닥을 주물러 주는데 문자까지 뜯어서 내 뒤통수를 또 두드려 패보더라고. 그런 시절이 있을 때가 그렇게 고맙고 마음이 그렇게 가난했는데, 교회를 하고 선교를 2번 가고 어느덧 이런 것들이 내 자랑이 되어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나는 교만하구나. 내가 이런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이는 복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성도가 다 떠나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지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목이 그만둘까요? 하나님, 하나님 그만두라면 나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베트남에서도 괌에서도 쫓김받으면서도 바닷가에서도 2명 3명 놓고도 목숨 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도 있는 것 같고 건물도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의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제자인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내 제자가 돼.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열매가 따먹습니까? 열매가 왜 날아갑니까? 하나님, 군중심리로 목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무리의 목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2번째는 한번 합시다. 부요 아닌 사모함입니다. 잠언에도 배부른 자에게는 꿀도 맛이 없대요. 그도 그럴 것이지 우리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파야 맛있어요. 나는 배고픈 얘기를 하고 사모함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신학교 다닐 때 영문사에서 20일 금식을 40일 금식을 못하고 2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지. 그리고 내가 그때는 꼬지처럼 만나서 40km밖에 안 나갔으니까
등치할라 찍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또 금식을 20일 했으니 몰골이 아니고 백가죽이 등짝에 붙어가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용문산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배고파서 못 가고,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멘하고 길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했어요. 통성 기도도 못해요. 배가 고파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3일만 금식해봐라. 3일 금식 안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 하지 말아라. 3일 못하면 하루라도 해라. 여러분 굶어보세요. 예수님은 40일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하셨어요. 모세도 4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 금식이 있어요. 에스더도 금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금식했어요. 니느웨 성에는 짐승까지 금식을 했어요. 성경에는 금식이 너무 많아요. 금식할 때 흉악의 결박이 끌어지고 부러지고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서 내려다가 가게를 나도 모르게 가서 물을 살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잣죽이 보이니까 잣죽이 내 손에 들고 있어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잣죽을 깡통을 캔 맥주가 새끼다 딱 따지잖아요. 그걸 입에 넣었더니 이 창자에서 너무 맛있다 더 집어넣어라. 사정없이 당기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 따서 못해 쏙 그냥 들어가 버려요 이게. 아니 이거 봐라. 3개 캔을 그냥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잣죽을. 내가 기도원에 오산진 기도원에서 강사입니다. 그때는 무식하니까 몰라요. 금식하면 3일만 금식해도 3일 보호식해야 됩니다. 일주일 금식, 일주일 보호식해야 돼요. 10일하면 10일 보호식 한 다음에 밥을 먹어야 돼. 반드시 그 날짜만큼 보호식하라고 늘 강조합니다. 나중에 알았죠. 근데 20일 금식한 사람이 팥죽을 3개를 먹어버렸어요. 오메, 나 그때부터 죽는 줄 알았어요. 딸꾹질이 나온대요. 숨을 쉬어야지.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한 달 내내요. 한 달 내내. 나 그때 하나님이 살려줘서 여러분 만났다오. 나 그때 죽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들이 물어봤더니 죽은 거래요. 근데 하나님 나 살려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그 배고픔의 목마름, 사슴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슴이 가을이 되면은 이제 순놈이 안놈을 찾아 짝을 지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헤매도 짝을 못 만나. 그러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목이 타는 거라요. 사는 사슴이. 사슴이 목이 탈 때는 이 신기류가 광야에 쫙 펼쳐 있으면 신기류가 달라달라 하면 물같이 생겼잖아요. 그걸 허겁지겁 한 걸음에 앞발 뒷발하면서 뛰어가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땅바닥을 그 메마른 2 발로 파다가 눈이 흰자가 나와서 땅 파다가 사슴은 목말라서 먹지 못하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사슴이 목말라 목이 타서 심장이 파열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것이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쉴 물을 찾기에 갈급함. 이게 그 갈급함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사모함,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 갈급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 것을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육적인 것이 많은데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내 갈급함이 나에게 있냐 이 말이야. 심령이 내가 그런 갈급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나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이런 갈급함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누님 사이가 있어요. 떡대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 미국은 대단한 나라인데 미국의 경찰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찰관이면 대단해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코로나에 걸려버렸어요. 그럼 2년 된 거거든요. 그럼 낫단 말입니다. 근데 초창기 때 그 걸린 코로나가 세긴 세나 봐요. 지금도 2주 내지 한 주에 가면은 산소통에 들어가고 산소 공급을 폐에다 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 큰 등치가 얼마나 숨쉬고 싶은지, 얼마나 숨쉬고 싶은지.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서워합니까?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숨 좀 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헐떡거림.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것들을 얼마나 그렇게 헐떡이면서 찾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첫사랑의 사모함이 있는가.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니골라 당을 물리치고 수고하고 애쓰고 다 있다. 근데 너가 하나 없다.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사랑. 하나님, 믿음의 첫사랑. 하나님을 향하는 사모한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깨어짐이에요. 내가 낮아질 때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깨어지지 못할 때 자기 힘으로 민족 해방을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은 살인범입니다. 그런데 80 넘은 할아버지가 됐어요. 가시에 찔리고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태양은 장렬하게 내리 비치고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지팡이 하나 들고 양떼 냄새 맡고 40년을 삽니다. 80일이었어요. 80대는 꼬꼬 할아버지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때 깨어진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구출하고 합니다. 얼마나 깨어져 버리면 못하겠다고 합니다. 5번이나 거역합니다. 3장 11절에도 출애굽기에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못 간다고 합니다. 13절에도 내가 무엇을 말하기밖에 못 갑니다. 4장 1절에도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못 간다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오 주여 나는 본래 말도 못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5번이나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대노를 하십니다. 네 입을 누가 만들었으며 그리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보낼 것이며 네 손을 넣어봐라. 집 문둥이가 됩니다. 집어넣어라. 성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던지서 뱀이 됩니다. 이런 능력을 주겠다. 이래서 바싹 깨지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를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합니다. 깨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여러분, 우시야가 죽던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시야하고 이사야는 친척 기간입니다. 친척이 죽어버렸어요. 왕인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끝장입니다. 권력은 끝났어요. 물질 끝났습니다. 오늘날도 한국의 대통령 노리면 그 추종자들이 다 옷 벗어야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친척인데, 여러분, 우시야가 친척인데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으면 이사야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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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만군의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었다. 그때 이사야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예언을 하고 몇천 년의 역사를 다 예언한 이사야의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담긴 이사야 놀라운 책을 예언을 기록합니다. 깨어진 자 쓰는 것이죠. 베드로를 볼까요? 내 힘으로 저녁 내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또 던졌습니다. 송새알이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자기는 잔뼈가 굵은 바닷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목숨니다. 애야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앞뒤가 안 맞아요. 직업이 달라요.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잔뼈가 굵으니 바다를 훤히 압니다. 예수님은 목숨입니다. 인간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녁 내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깨지죠. 그렇게 많이 던졌는데 한 번 더 못 던지겠습니까?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잘된 게 아니라 동무배까지 채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은 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깨집니까? 여러분 고기 많이 잡으면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사모함이요 이게 깨어짐인 것입니다. 내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것 깨어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쓰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제자로 많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흥에 오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나라고 합니다. 모세는 인생은 한
경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죽음의 앞에서 디모데에서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고 합니다. 야고비는 나는 지렁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함, 깨어진 자,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부요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은 스폰지처럼 말씀이 끌어당기고 스폰지처럼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건 답시다.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배고플 때는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두 마음, 복잡한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 어린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어린애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예뻐요. 손주 볼 때가 돼서 그런지 손주를 안 줘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90이세요. 요양원에 곧 죽을 때가 돼 가시는데 애기 같아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애기 같아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 천국 간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초신자가 단순하니까 순종자라고 말 잘 듣지,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으킨 거의가 장로님, 거의가 권사님, 거의가 재직들이 얘기해서 문제가 생기지, 초신자를 통해서 어기 같은 신자에서 문제 생기지 않아요. 왜? 주님은 단순함을 요구해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죠. 오늘도 시편 119편 113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주님 미워한대요. 야고보서 1장 6절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도 없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를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단순한 마음, 물질에 욕심이 없는 단순한 마음 말입니다. 세속적인 야망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말입니다. 계산하고 따지하고 그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순수한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리포스의 말이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 마음을 따라가 보십시다. 2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낮춰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뭐 했어요? 복종. 하기 싫은 것까지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이름을 주어서 하늘에 있는 자 예수님 앞에, 땅에 있는 자 예수님 앞에, 땅 아래에 있는 자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에?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낮으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네가 이런 복종, 하기 싫어도 순종과 복종 다르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었다고 내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누가복음 22장 볼까요?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십시오. 아버지의 온대로 하십소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무화과 나무가 주 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죽은 나사로도 시체가 벌떡벌떡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행할 때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뽑을 때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 저녁 기도, 7시간 기도, 기도에 동참하여 단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돼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중요하죠. 바쁘죠. 이유가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57절 이하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들이 어디 가신지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얼마나 단순하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집도 없어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 이 구석에서 많이 울었어요. 옛날에 집 없을 때.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이 땅에. 당신의 창조하준 이 세상에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데가 없었대요. 그렇게 사셨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단순하게 따르라. 근데 보십시오. 먼저 가서 나 이유를 댑니다. 아버지 장례 났습니다. 장사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장사는 장사하게 하고 하나님 나를 전파하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럼 따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 따르긴 따르겠어요. 근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의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천국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자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우리 바쁠 수 있어요. 바쁜 것과 중요한 것 구별하여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잔치를 벌여놨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잔치할 시각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됐다. 예수님이 재림이 준비됐다. 하늘나라가 준비됐다. 근데 다 1차에 사용했어요. 한 사람은 나 밭 샀어요. 사업해야 돼요. 일이 바빠요. 가게 열었어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마리 샀어요. 소 길들여 봐야 돼요. 시험해 봐야 돼요. 또 한 사람은 나 장가 갔어요. 나 결혼했다고요. 결혼 첫날 밤이에요. 그래서 못 가게 놀아 하는지라. 종들이 들어와서 고하니 집주인은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시내 가라. 골목에 나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오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소경, 맹인자, 그리고 데려와라. 종들이 이르되 주여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얘기했습니다. 길과 산울로 막 나가라. 무조건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서라도 내 다리에 채워라. 강권에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하는데, 강권에서라도 채우라 하는데 우리는 채우지 못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용훈 목사님이 100명 전도하면 성지여행 보낸대요. 나도 여러분에게 광고할게요. 100명 전도하면 성지여행 내가 꼭 보내드릴게요. 100명. 아니 50명만 전도해도 내가 제주도 호텔방까지 잡아서 보내드릴게요. 대답 하나도 안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복잡하면요 천국 못 간대요. 심령이 가난해서 단순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읽을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맡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 이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해 새 아침, 이혜인 씨. 새해의 시작도 새 하루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을 잘 해야만 빛나게 될 삶을 위해 겸손히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아침이여, 어서 희망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사철 내내 변치 않는 소나무빛 옷을 입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키운 희망. 힘들어도 웃으라고, 잊을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희망은 자꾸만 우리를 재촉하네요. 어서 기쁨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오늘은 배추밭에 앉아 차곡차곡 시간을 포개는 기쁨. 흙냄새 가득한 싱싱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네요. 땅에 충실해야 기쁨이 온다고, 기쁨으로 만든 숨은 싹을 찾아서 잘 키워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조용조용 일러주네요. 어서 사랑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언제나 하얀 소금밭에 엎드려 가끔은 울면서 불을 쪼이는 사람, 사랑에 대해 말만 무성했던 날들이 부끄러워 울고 싶은 우리에게 소금들이 퉁퉁 튀며 말을 하네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여기저기 팽개쳐진 상처들을 하얀 붕대로 싸매주라고. 새롭게 주어진 시간, 만나는 사람들을 한결같은 따스함으로 대하며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눈부신 소금꽃이 말을 하네요. 시작을 잘해야만 빛나게 될 삶을 위해. 설레이는 첫 감사로 문을 여는 아침, 천년의 기다림이 비로소 시작되는 하늘빛 은총의 아침, 서로가 복을 빌어주는 동안에도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해 새 아침이요. 새롭게 마음을 청결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새해를 살아내십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무리가 아닌 제자, 부유가 아닌 하나님의 사모함과 깨어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이 심령의 가난함을 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